우리나라의 유명한 애국지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제에 강압 통치를 받는 그 시절에 이제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는 동안에 자신이 거처하는 그 감옥 벽돌 사이에 작은 쪽지 하나가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 사이에 조그맣게 접어서 껴있는 그 쪽지를 빼서 이렇게 펴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재 선생이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민족이 처해진 현실, 참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나라를 통째로 접어삼키고 이렇게 강압 통치하는 이 점에 온 백성들이 정말 민족적 그 원수,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울분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그 이상재 선생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감동이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그가 이제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쭉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에 그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추록하여서 제일 먼저 했던 적극적인 운동 가운데 하나가 YMCA 운동이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 되어갖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일깨우고 그리고 문화 창달을 통해 갖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민족적인 미래의 비전을 펼쳐 보이면서 일본 군대에 대해서는 비무장, 비폭력 주장을 하면서 3.1 운동이 그토록 강렬한 운동이었지만은 비폭력 저항 운동이 되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상재 선생을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그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무리 우리 처해진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새로운 꿈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참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희망, 소망의 날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장래를 준비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노아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한 번도 지금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 홍수를 일으켜서 대홍수를 일으켜서 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이 같은 경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밭을 갈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초목도 없었고 채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원형 그대로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비를 내리신 적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노아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범람한다든지 홍수가 나는 한 사실을 한 번도 상상이나 하지 못했던 머리에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난다는 그 사실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은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 배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배를. 당시 노아가 사는 그곳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북쪽 지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완전한 그 지금은 완전히 사막지대예요. 지금은 뭐 그런 강물들도 다 메말라 버렸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 완전히 산간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에서 북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지역에서 지금 노아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산꼭대기에서 지금 방주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 입장에서는 한 번도 비를 내린 적이 없고 비가 나가지고 강물이 범람하거나 홍수가 난 적도 없고 그리고 한 번도 또 배를 만들고 배를 지어본 적도 없었어요. 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륙에 사는 사람이 무슨 바다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번도 배를 지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한도 없었어요. 그냥 지으라고 했어요.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방주를 지은 이 기간이 12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닌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고 하셨으니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그 크기를 규빗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빗. 이 규빗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 길이 단위입니다. 현대의 이 센티미터 단위로 미터 단위로 말한다면은 이 방주 크기가 길이가요 무려 135m입니다. 135m. 지금도 135m 정도의 큰 배라고 한다면 엄청난 큰 배예요. 폭이 20.5m, 높이가 13.5m. 한 4층 아파트 건물 정도 되는 3, 4층 아파트 건물 되는 그 정도의 큰 규모, 큰 배예요. 그리고 이 방주가 스스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동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배는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키도
없는 그런 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를 하나님이 지금 비도 내리지 않는,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 이 엄청난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노아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더군다나 만약에 이 노아가 이런 엄청난 배를 상옥되기위해서 만들어 갔을 때에 그 주변에 사람들, 그 타락한, 그 악한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노아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더라면은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지시를 받았지만 노아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심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거룩한 이 존경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이런 확신, 존경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올해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살전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랬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우리가 경외함으로 받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살전 2장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에 대한 뿌리를 내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마음으로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자신이 알고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인식하는 이 신앙의 지식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함께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함께 동반된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조화된 상태.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동전이 양면 같아요. 동전이 양면처럼 내가 믿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행위가 따라와줘야 돼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그 수준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는 것 자체는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장차 이스라엘 홍수 심판을 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말은 단순히 배만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 향하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120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빨리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내가 이 방주를 만들거든 당신들 주저하지 말고 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그런 뜻이에요. 방주를 그냥 혼자서 방주를 쳤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시대에 믿지 않았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행음을 하고 결혼을 하고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그 시대에 바로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그가 감당, 그 바탕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믿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사도 베드로가요.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노아의 그 가족과 지금 방주 밖에 끝까지 믿음을 거역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정난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성의 하나님, 창조 시대에 같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노아 시대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노아 방주 시대 해도 잘 믿지도 못할 뿐더러 그때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생하게 그때 그 시대의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신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신 그대로.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날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날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이 사석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일상 사회만 급급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출세할까 성공할까 거기에 세상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노아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 정황이 인간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살면서요, 때때로요, 예처 불의의 사건들이, 사고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밀양에 수십 명, 100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당한 이런 사건들. 일로 하신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보세요.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 순간들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편안히 잠을 자다 돌아가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는요. 잠을 자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나의 두 발로 걸어가고 지금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은요, 그 누구도 여기 올라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은요, 그냥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지 아니하시면은 오늘 한순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악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우리를 충동질을 하고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뺏어가려고 하는 이 무서운 유혹의 물결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차라리 총칼이 우리 목에 들어오면은 숨겨라도 하지.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아주 간교한 사탄의 죄악의 물결들이 영적 세계, 정신적 세계, 육체적 세계를 지배하고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파멸로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한 이 세상에 만약 우리가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날에 과연 주를 믿는 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가고 멸망당하는 그 직전까지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비극적인 그 상황처럼 오늘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여기에서 유예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노아의 이 믿음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노아 방주 짓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내 심장을 두드리고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셔서 이 아침에 나도 노아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방주를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구원했던 노아의 모습처럼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잘 개성하여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 역시 노아의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고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무미건조한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주의 말씀을 받들고 경고했던 믿음의 선구자가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홍수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던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그릇된 믿음의 생활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갈 수 없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 성도에게 계승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서 노아의 이 같은 믿음처럼 확고부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